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잖아요.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앞뒤로 보시면서 좀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수고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좀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세요. 저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저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를 한번 좀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좀 후회할 만한 일, 조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꼭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반성할 때 반성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100% 당신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만하거나 자기애가 강하거나 반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 분들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 다 내 탓이 아니라 다 상대의 탓이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자꾸 자기를 돌아보아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점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반성을 하면 꼭 후회할 일들이 있죠. 올해 살아오면서 한 가지도 나는 후회할 일이 없고 다 잘해왔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실수를 하고 또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후회할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에게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할 때 그 후회할 일들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럴 것에 반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실수나 후회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줘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좀 많고 여러분들 이제 2018년도를 마치고 2019년도가 되는데 내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할 일들이 훨씬 많고 좀 후회할 일들이 적기를 바라고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유대의 의로운 세 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가 저기 다윗이 있고요, 히스기야가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있어요. 요시야가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냐면 요시야 있을 때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만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대단히 말씀대로 규례대로 히스기야도 했는데 히스기야보다 더 철저하게 모세가 내왔던 민수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신실한 왕으로 평해요. 근데 이 왕이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39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39살에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른 죽음이죠. 8살에 왕이 올랐어요. 39살이면은 무엇인가 혈기왕성하게 자기의 뜻을 펼쳐볼 수 있는 나이인데 이때에 예기치 않게 죽어요. 근데 이 요시야의 죽음은 사실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죽음이었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었어요. 전쟁에서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는데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느고가 말합니다. 난 당신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애굽이 지금 유다 쪽으로 온 이유는 유다와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과 싸우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이 지금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중에 그 땅을 지나려면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린 당신과 싸울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고집부려요. 끝까지 그 길을 터줘서 가라고 하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싸워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굳이 피해도 되는 싸움이었고 상대는 싸우려고도 안 했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죽음을 자처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슬퍼했고 요시야도 천국에서 슬퍼하겠죠. 내가 그때 참을 걸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요시야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전쟁에 임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예기치 못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 예기치 못한 시련, 예기치 못한 어려움,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말해요. 후회할 일들, 이걸 왜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1절은 느고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자 22절에 요시야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비켜라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시야는 안 비켜요. 싸워요. 왜 그랬을까? 여기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후회스러운 일을 우리가 할 때,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고 자꾸 고집을 부릴 때 왜 그럴까?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시야는 왜 물러나기를 싫어했냐면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애굽이 지금 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냐면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가 한판 전쟁을 지금 치르기 직전이에요. 어디에서였냐면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20절에 갈그미스에서 지금 전쟁을 벌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수르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왕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그 젊은 왕이 이 정권을 잘 통치하지 못해가지고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그 반대편에서 바벨론이 점점 흥왕해졌어요. 바벨론은 어디 있냐면 이 이스라엘 편에서 보실 때 제2편에서 오른편에 있고 아수르는 위에 있어요. 애굽은 밑에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반역을 한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밑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갈그미스로 올라가려면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는 거예요, 애굽은. 애굽이 전쟁을 치러 가는 것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동포를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아수르인데 그 나라를 도와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를 지금 도와주러 가니 이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시야 입장에서 남유다 입장에서도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해요. 힘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빠지면 이 남유다 이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영토의 얼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 입장에선 너무나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39살이라고 했어요. 8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26세에 율법적을 발견하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39살이 됐어요. 13년이 지난 이 39세 때에 요시야는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다윗처럼 많은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애굽이 와가지고 아수르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 입장에서 급한 거예요. 막아야 되겠는 거예요. 얘네가 도와주면 안 돼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땅을 차지하고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은 강국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요시야로 하여금 급한 마음을 들게 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요시야가 전쟁에 임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특이한 부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요시야가 변장했어요. 왕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앞이든 뒤에든 명령을 하면서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왕이 일반 병사와 비슷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 변장한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아람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취하려고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때 아합이 변장해요. 왜 변장했냐면 아합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같이 협공하자고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이 오케이 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신실한 여호사밧은 물어봐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에게 물어봐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이 얘기해요. 그랬을 때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400명이 전부 다 같은 말을 해요. 전쟁하십시오. 길르앗 라못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유독 한 명의 선지자가 반대합니다. 미가야예요.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가두라고 그래요. 미가야는 늘 쓴소리를 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전장에서 돌아오면 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이 전쟁에 갔는데 아합이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해요. 나는 변장을 하고 병사의 무리 속에 들어가겠으니 당신은 그냥 왕복을 입고 있으세요. 참 치사하잖아요.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는 병사복을 입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도와주러 온 여호사밧은 그냥 왕복을 입고 있으래요. 이게 어떤 심리냐면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꼭 취하고 싶은 거예요. 꼭 그냥 잡아삼키고 싶어요. 그 성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걸려요.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불안한 거예요. 변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어요.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변장을 해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애굽을 꼭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막아야 되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변장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여호사밧은 아합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신실한 왕인 요시야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을 할 때, 그때 안 할 걸. 후회할 때 보시면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내 마음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내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거밖에 안 봐. 우리 뭐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뭔가 씌워 있을 경우가 보통 후회스러운 일들을 제일 많이 해요. 세상으로 하면 이거 하면 큰 돈 벌 것 같아요. 이거 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요. 이러면 마음이 거기에 쏠리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쏠림이 무엇인가 결정을 하게 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들이에요. 인생 전체를 볼 때는 너무나 마이너스인 결정들이에요. 그게 대부분 다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지금 요시야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본 거예요. 이때에 막기만 하면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어.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가 십수년을 기다려왔는데 정말 좋은 찬스가 왔다. 라고 요시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마음의 조급함, 이 마음의 쏠림, 꼭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조바심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무엇인가 마음이 쏠려 있는 가운데 결정을 하면 대부분 그런 결정들은 후회할 후유증들을 참 많이 낳습니다. 쏠려 있으면, 다 보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이 마음이 쏠려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요시야가 어찌된 일인지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더라면 안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게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우리가 마음의 한쪽에 쏠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내가 혹시 이 조급함 가운데, 마음이 급한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 조급함이 나로 막 충동질하고 막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면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되게 후회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막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될 일인지, 아니면 한 템포 늦춰서 이 조급한 내 마음을 달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쓴 아픔들, 실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내가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 남들은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내 마음을 내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급함인지 아니면 확신 가운데 추진력인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급함으로 나간다면 한 템포 늦춰야 돼요. 왜? 막 나가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까.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조급함으로 해서 생겨지는 후유증과 한 템포 늦어가지고 생기는 후유증을 비교해보면 조급함에서 오는 후유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한 템포 늦추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해요. 올 한 해 급하게 한 일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막 급하게.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를 혹사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안 따져요. 그냥 그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꼭 쓴 고통들, 아픔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신앙계의 길을 살면서 과거의 슬픈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앞으로의 큰 일들을 결정할 때에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으로 재바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반성하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막 조급해하지 않았는지, 이거 꼭 이루어진다라고 막 달려가지 않았는지. 근데 해보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아니었는지 꼭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시야가 뭔가 막 쫓겨 있는 거예요. 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가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그렇게 나갔는지, 왜 제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21절에 보시면 같이 21절 읽어보시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여기에 또 한 가지 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고예요. 느고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이에요. 만약에 이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요시야는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지금 요시야에게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고예요. 느고.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속이 빤히 보이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시야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가 놓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도 종종 놓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꼭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목사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시는 명령은 교회에서도 선포되어지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믿지 않는 아내에게서, 믿지 않는 자녀에게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서,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요시야가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닫혀 있어요? 마음이 한쪽에 쏠리니까 안 들어와요. 닫혀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애굽의 왕 느고는 요시야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차단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인 느고예요. 우리로 말하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근심 덩어리, 나의 고통, 나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사람. 우린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전에 그 김성민 씨가 그 개그우먼이죠. 이런 간증을 했어요. 늘 자기 아들이 근심덩어리예요. 아들 보면 늘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욕이 나오고 늘 우라통이 터졌대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자기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사실 아들에게 막 내뱉는 그 말들이 자기한테는 사실은 자기 신앙에서 자기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발견하고 본인이 아들을 볼 때 바뀌어졌어요. 근심덩어리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누구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잊으려고 해요.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싶어요. 막 쓴물이 올라와요. 쓴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을 계속 열어두셔야 돼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 심하게 말하면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주 나쁜 사람들, 내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막 쌍욕을 해대고 싶은 사람들,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악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해요.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악한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명명하는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영적인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느고는 요시야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 안 들리는 이유는 그 근원에 가보면 여기 있는 이 요시야와 같이 무엇인가에 집착, 그것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겸손이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종종 해요. 교회 아이들이 한 말 하나하나가 저한테 확 임팩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막 애들 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막 울릴 때가 있어요. 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왔는데 계속 저로 하여금 깊은 상념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는 제가 깨어 있을 때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인가에 너무 지나치게 확 쌓여져 있으면, 골똘히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은혜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겸손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 있어요. 내 귀가 열려 있어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이게 없으면 편협적으로 봐요. 단증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느고의 명령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급하게 전쟁으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았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후회한 일들을 가능한 적게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가는 치명적인 후회는 여러분 삶에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수들, 작은 후회들은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크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땐 절대 후회하지 않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와 후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시야는 세상 말로 그냥 헛고생한 것이고 헛죽음이고 정말 그냥 세상 말로 심한 말로 개 죽음이에요? 그런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한 사람의 애가를 지어 부르죠. 25절 읽어보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너무 신실한 왕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애가에 보면 요시야의 죽음만으로 슬퍼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시야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남아있는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슬퍼하라고 말해요. 요시야가 죽었는데 모든 백성이 애곡하고 있는데 왕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남아있는 아들들 때문에 슬퍼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22년 후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뭘 예언했냐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싫어했어요. 늘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재수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으면 망한다, 곧 망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늘 안 좋은 얘기 해보세요. 내가 일하는데 와가지고 이 회사 망해요 계속 얘기해보세요. 누가 좋아해요? 지금 예레미야 그런 꼴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진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아들들이 잡혀가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는 게 그냥 슬퍼할 일, 헛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니까 요시야는 오히려 죽은 게 복이래요. 남아있는 아들들이 지금 저주래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잘 치르는 분이 복이에요. 살아남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산 가족이 생겨지고 여기저기서 고통 가운데 전쟁을 죽고 막 큰 아픔을 겪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먼저 죽는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요시야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이게 이 삶의 아이러니예요. 볼 때는 너무나 후회할 일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우리 신실한 왕이 죽었어.
있으면 우리가 잘 살 텐데 다 안타까워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지금 내게 아픔이 되고 지금 내게 고통이 오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잘 풀리면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인생을 통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거에 그 일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없으세요? 과거엔 그게 참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 참 좋았어요. 이런 일 없으세요? 많아요. 그때는 후회할 것 같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아니야, 잘한 거야. 그때는 자식이 아파하니까 너무나 내가 모질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했어. 반대로 그때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게 방치였어요. 그게 오히려 내 아들과 딸의 인생을 망쳤어요. 또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게 왔어. 후회하지 않으세요? 통으로 보면 지금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늘 지금 상황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감사도 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을 예레미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달라지고요. 감정이 달라져요.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죽음을 단순히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요시아 개인 입장에서는 참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유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수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뭔가 씌워가지고 한 실수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매우 유익해요. 매우 도움이 돼요. 지금 요시아가 이것이 왜 복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시아가 지금 급한 마음에 전쟁을 치렀지만 요시아의 저변에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잠깐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요시아는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해요. 요시아는 여전히 여호와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깁니다. 만약에 이때 예레미야가 얘기했더라면 요시아는 한 번 더 생각을 했겠죠. 급한 마음에 예레미야 안 부르고 그냥 전쟁에 나갔던 것이지요. 여전히 그 저변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후회스러워할 일들도 후회로만 끝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이 자유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원리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저의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제 말을 듣고 부담을 느껴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누군가 상담을 할 때 성경의 근거에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열심을 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더 멀어져요. 제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이렇게 좀 돌려서 말했더라면, 또는 내가 그때 조금만 좀 덜 조급했더라면 그 사람이 함께 사역하지 않았을까? 같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접었어요. 왜? 하나님 가끔 저의 조급함도 쓰시더라고요. 가끔 저의 실수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에게 실수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이게 더 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회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 살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의 실수도 커버해 주세요. 저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게 만드세요. 우리 샬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에 저의 실수도 약이 되게 쓰시더라고요. 저의 조급함도 약이 되게 쓰세요. 단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옳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자꾸 저를 점검하지요. 저 스스로가 실수하지 않도록, 무엇인가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의 실수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정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점검합니다. 계속 살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진 않아요.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사람은 떠나요.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은 남아요. 사역을 해요. 해보니까 저의 실수와 저의 공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 옳게 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실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조급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는 신상품만 봐도 마음이 떨려요. 막 조급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다 쓰시더라 이거예요. 쓰시더라.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전히 조급한 마음이 있고 무엇인가 매몰되는 것 같지만 그때 들려주는 말씀에 내가 귀를 닫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후회할 만한 모든 것들도 다 약이 되게 걸음으로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했어요. 성도들 대할 때 진실되게 대하고 제가 보시기에 합당하게 대하지만 설령 실수가 있고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반성은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십니까? 반성하세요. 그러나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마칠 때에 여러분 털 건 털고 가세요. 그냥 집착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끌어안지 마세요. 그냥 버릴 건 버리세요. 그리고 2019년도에 새롭게 진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는지만 살펴보시고 그냥 가시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조급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가운데 2019년도를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계획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시야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과 아집과 무엇인가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후회할 만한 일들도 사용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큰 그림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귀히 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앞날을 계획하면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